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가리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19절 이전의 엘리사와 19절 이후의 엘리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처음부터 신실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될 만큼 뛰어난 영성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충성했으며 이적과 기적을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사도 처음 등장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마음, 원리, 기준,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험을 주셔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가 19절 이하의 엘리사입니다. 지금부터 만나게 될 엘리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엘리사, 하나님을 알게 된 엘리사,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엘리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부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9절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하소연의 까닭은 성읍의 위치는 좋다. 하지만 물이 나빠 토산이 나쁘고 열매가 떨어진다라는 게 하소연의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좋은 거주지, 가능하면 살기 좋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은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의 지혜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또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을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다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장소를 택할 때 이들은 그들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른 터전이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 말씀이 진행되는 당시는 신화의 시대이기에 모든 것들은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면 이 땅을 풍요롭게 할 책임이 그들이 믿던 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들 알다시피 바로 바알입니다. 당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고 열매와 결실을 책임지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바알이 지금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아와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재미있는 건 1장의 상황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1장을 보시면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이 들자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이고 우상을 찾아갔다라는 고백입니다. 왕이 그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상을 찾고 이방의 신을 찾은 결과가 왕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평민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로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날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선언이 바로 이곳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엘리야가 행한 방식이 21절 이하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이전에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9절 이하의 엘리사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소금은 소독하는 역할이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말씀의 본질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비록 그들이 바알을 이전에 섬겼으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이들의 생명을 지켜줄 이이며 이들의 모든 것을 이들의 소산을 책임지실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결핍된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고 너의 삶을 온전히 이끌며 너에게 가장 복된 것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도록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난해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장소입니다. 18절에 의하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고 19절에 성읍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아 어디라고 특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문맥의 흐름상 이 성읍은 여리고 성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오며 장소가 베델로 바뀐 겁니다. 베델은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핵심적인 지역이고 우상 숭배의 근원인 장소입니다.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에 둔 이래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2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매우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자신을 놀린 아이들에게 엘리사가 저주로 그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기로서니 어떻게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가라는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초딩, 애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23절에 나오는 아이들은 젊은이들, 바로 젊은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베델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금 베델로 올라오는 엘리사를 보고 그를 조롱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계자로 지목된 자가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엘리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엘리야의 꼬봉처럼 엘리야 옆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운이 좋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케이스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기에 이 엘리사라는 자는 엘리야의 후계이기도 하지만 그는 겨우 그 줄을 잘 선 자, 운이 좋은 자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가 매우 우습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오자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조롱한 표현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대머리여라는 이 부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것을 야유하는 표현이다라는 의미가 더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머리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레위기 21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47장 5절과 48장 37절, 에스겔 7장 18절과 아모스 8장 10절, 미가 1장 16절 등에서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 징계받은 자의 모습을 대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젊은이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된 것을 인정하고 존경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줄 잘 서서 너 같은 놈이 후계자가 되었다. 그렇게 엘리야 곁에서 알랑방귀 끼더니 능력도 없는 주제에 후계자 자리를 차지했구나라는 의미를 닮아 그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겁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여 대머리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한층 더 엘리야까지 싸잡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델에 사는 사람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던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 그것을 바라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되었다고 하니 한껏 엘리사를 조롱하는 표현이 너도 올라가 보라. 너도 능력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능력을 보여봐라. 엘리야도 너도 다 거짓말 아니냐. 이것이 올라가라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지금 베델 사람들은 여호와 잘 모르겠다.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다니 거짓말한다. 엘리사 능력도 없는 놈이 후계자가 되었다니 참 우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롱과 야유와 비난을 다 섞어 이 하나님께 벌 받을 놈아 너도 내 스승처럼 올라가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나와 병에서 고침받아 보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합니다. 베델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이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 도움을 구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엘리사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제의 세력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참된 하나님, 참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처럼 우상을 따르고 이방의 신을 쫓았던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변화된 엘리사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참된 화해자로, 치유자로, 회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증거되고 보여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화해자, 치유자, 회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